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말씀은 지난 주에 이어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같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성령 얘기를 하면 뭔가 기적과 능력, 은사 이런 데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20세기 넘어오면서 흔히 말하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특별히 그런 성령의 능력과 기사, 놀라운 일, 특별히 신유, 예언 이런 것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물론 그런 일도 하시는데 사실은 그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1차적인 일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함께. 성령님은 함께의 역사를 이루는 분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로마서 8장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우리 육체에 관련된 문제를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오해를 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생활하는 문제를 생각하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죄악되다거나 잘못됐다거나 이런 오해를 하기 마련인데,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은 그런 고행주의나 금욕주의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경건한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면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대형 교회를 가면 각 전도회 회장 되는 것도 국회의원 선거 못지 않습니다. 금품이 살포가 되고 별 희한한 엄청난 경쟁이 생기는데, 만일에 각 전도회 회장을 내 명예를 위해서 또는 내 이권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에서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목적을 위해서 전도회 회장이 된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전도회 회장이 되는 것도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육신의 생각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 매주마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맛있는 음식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음식 해주시는데 그 음식 하는 것을 놓고 내 요리 솜씨 뽐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교회 아니건 바뀌건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빼놓고 생각하는 습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8장 7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이 돼요. 특별히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여기서 이 아들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성별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부모 자식 관계가 된다는 소리예요. 원래는 뭐였는데? 원수였는데, 원수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하나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사지에 몰아넣은 원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하나를 만드시는 역사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약속이 주어져요?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약속과도 이어져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붙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15절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사라지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여기 나오는 양자는 뭘까요? 입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입양 가정을 가보면 입양된 자녀와 그 자녀를 맞아들인 그 부모가 관계가 처음에 어떨까요? 서먹서먹하죠. 원래는 내 아빠 엄마가 아닌데 아빠 엄마 부르려니까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렇죠? 그 서먹서먹한 관계를 해소시켜주는 게 또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나님을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께서 또 해주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양자가 되다 보니 입양이 되다 보니 수시로 우리 마음에 불안감이 들어오게 되죠. 내가 원래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혹시라도 파양이 되면 어떡하지? 파양이 뭔지 아시죠? 입양됐던 자녀를 내 자녀 아니야 하고 내쫓는 것이 파양이에요. 나 입양됐다가 파양이 되면 어떡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겨요.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들죠.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 안 하면 어떡하지? 하여튼 별 희한한 의심, 두려움 이런 게 생길 때 성령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1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더불어라는 표현도 사실은 함께입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고 증거해 주시고 확실한 도장을 찍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여기까지는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얘기예요. 자, 17절 얘기가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잘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 한 군데에만 함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나옵니다. 함께, 함께, 함께. 이 함께는 처음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뒤에 나오는 함께는 단순히 그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번역을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어 있는데요. 원래 원문상의 순서는 고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함께 역사를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도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속자 부분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그 뒤에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받는 얘기가 나온다, 이 소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제냐? 함께가 깨졌을 때입니다. 교회는 누구 하나 특출나게 똑똑하고 능력 있고 대단하고가 중요한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데냐 하면 함께가 강조되는 데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먹고, 사실은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같이 식사를 나누는 것은 사실 뭐 집에 가면 더 맛있는 거 없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머님들이 댁에 계시는 분들이 더 맛있는 거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점심을 같이 나눌 이유는 함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제라고 표현하죠. 식탁 교제라고. 함께 같은 음식 먹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가 강조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절, 77절, 초막절 이런 거 다 보면 강조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기쁨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누구와 함께 나누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객과 어렵고 슬픈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감사절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은 나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든 간에 그 직분은 나누기 위해서 생기는 직분입니다. 하다못해 목사도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뭐 때문에 부름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말씀을 나누라고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누군가가 집중적으로 모으고 내 거야 하는 데는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누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난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고요. 우리 사이에서 함께 고난을 받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고요. 웃을 때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모여드는 사람들 중에는 아청꾼들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만 슬플 때 정말 모이는 사람이 정말 진짜 친구고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렇죠? 온 나라와 온 민족이 힘들 때 같이 기도할 줄 알고 우리 교회에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나눌 수 있을 때 우리 반석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